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94절 말씀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메인바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글자의 12번째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로 모든 단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에 자면 라메드인데 말뚝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떻게 말뚝인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무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말뚝으로 여기기 쉬운데 짐승, 특별히 그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이런 나무 말뚝에 메어가지고 오래 있으면 그 끈으로 나무가 이렇게 한쪽이 양쪽이 이렇게 닳아버립니다. 요 닳아버린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라메드라 이렇게 말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뚝은 사실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루는데 이 마음, 심장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말뚝 글자로 라브라고 이렇게 했어요. 요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데 집이잖아요. 집 텐트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말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뚝이 뽑히면 텐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지만 말뚝의 역할이 집을 지탱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과 심장을 이 단어로 쓰는 거예요. 심장이 비록 주먹만 하지만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말뚝이 뽑히듯이 그렇게 되면 집이 무너지듯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라브라는 요 단어는 심장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는 단어 뜻을 또한 동시에 갖게 합니다. 우리가 춘추하면 연세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봄, 가을이라는 뜻이 있듯이 한 단어 가지고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참 보이지 않지만 그 역할은 우리가 심장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역할은 대단히 큰 것처럼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인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브라는 이 단어 가지고 심장이라는 뜻도 나타내고
또 마음이라는 뜻을 주님께서는 뭐 이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이제 이렇게 읽죠. 라부라고, 라부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제 심장 혹은 또 마음이라는, 이 말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에 이렇게 갈랄이라고 이래요. 갈랄. 이건 지난번에 낙타 글자지요. 낙타가 주인이 이 말뚝에 매든 저 말뚝에 매든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설마 뭐 죽이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뚝에 매시든 저 말뚝에 매시든 낙타가 주인에게 꽃배를 갖다가 맡기는 것처럼 잘해 주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이라는 이 글자를 이제 89절 이하의 96절까지 첫 단어가 다 이 말뚝 단어인데, 이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영원이라는 이 말씀이 원래는 이렇게 오람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히브리어인데, 여기에 다시 말뚝을 또 하나 붙여가지고 영원히라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이 것에 아예 메인바 되게,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들이 말뚝에, 말씀의 말뚝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이라는 것에 하늘에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이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 대대라는 이 말씀도 말뚝 글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규례라는 것들의 말뚝을 삼아서 거기에 묶임 바 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그 글자를 보면서 시편 119편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메인바되어야 되는가,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못된 것에 메인바된 사람도 있고 정말 값진 것에 메인바된 사람들로 이렇게 성경은 딱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못된 것에 메인바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축복으로 메인바되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주로 그런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메인바된 여성이 있었어요.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묶여있는 이 여인은, 사람들은 그냥 뭐 저주받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오셔서 이 사탄에게 메인바된 여성, 18년 동안에 등이 꼬부라져 있는 여성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바 되어서 그 여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메인바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누가복음 5장의 그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세상적인 고기에 메인바 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자들을 주님의 영원한 제자로 메인바 되게 주님이 옮겨 놓으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 중풍병 걸린 사람입니다. 병에 메인바 되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죄에 메인바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침상을 내려가지고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걸 보고,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서기관들하고 굉장히 건방지네, 참 신성모독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악함을 아시고 묻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쉬우냐? 일어나 들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우냐?
둘 다 어렵죠. 둘 다요. 인자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함이라. 죄에 매인받은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인받 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매인받 되는 거죠. 말씀에 끌려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매인받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매인받게 하시는, 옮겨가게 하시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 아래 매일 것이냐 축복 아래 매일 것이냐를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에발산에 올라갈까 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포하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것과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앞에 27장에서 이 이벤트 행사라 그럴까요? 이런 특별한 걸 합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오늘 아침에 찾으실 때에 축복의 자리에 매인바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주 아래 매인 것이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다 하시는데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12절에 이런 지파들은 축복의 매인바 되도록 서게 하고 그 다음에 13절은 신명기 27장 13절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간, 납들린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왜 이렇게 했을까? 2절 보시면 큰 돌을 씌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에 매인바 되면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매일 것이냐 아니면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에 매일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걸 행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28장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의 자리 말씀에 매인받을 때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는 것은 말씀에 매인받지 아니하면 그러하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죠. 이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이 33절이네.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모세가 에발산 그리심산 한 그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8장 33절에 그리심산에 절반이 서고 에발산에 절반 서서 이제 너희들이 저주에 매인받을 거냐 축복에 매인받을 거냐 이걸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데요. 그래서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매인받아야 말씀에 우리가 꼭 매인받아서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제 여리고 성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숨겨가지고 말씀에 매인받지 않고 마음의 유혹에 매인받아서 그 금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신할산 외터도 숨기다가 집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공략에서 실패하고 그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매인바 되게 한 후에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쭉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말씀에 매인바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래도 땅을 다 배분하고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말씀에 매인받아야 된다. 세겜에서 다시 말씀 갱신 언약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 시편 119편에 이 말뚝 글자로 전부 다 쭉 첫 줄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에 메인바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메인바 되는 것이고 은혜의 메인바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시편 119편은 가장 아름다운 닭간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요, 그리고 말씀장인 이 시편 119편에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메인바 되어야 되는가를 자기들의 글자를 가져와서 오늘 아침에 이 말뚝 글자를 가져와서 첫 줄을 다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 신앙 세계를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에 메인바 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데 전부 다 말씀으로 다 하세요. 말씀으로 다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중에 최고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예 아멘 할렐루야. 이건 말씀에 우리가 메인바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에 메인바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오늘 이 9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에 내가 메인바 되니까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니까 난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거기서 샘솟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거기에 영원히 하는 것은 89절의 영원히와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첫 단어로 시작됩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내가 늘 메인바 되는 것이죠. 늘 그냥 말씀에 내 마음이 거기에 항상, 그래서 임금일지라도 말씀에 메인바 되어야 된다. 이게 제왕학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율법책을 레위인들이 필사한 등사본을 너 손 가까운 곳에 항상 두고 말씀에 메인바 되어야지, 임금이 되어가지고 아내 많이 데리고 쾌락적인 삶, 또 은금을 자기 자신을 많이 쌓아두는 재물욕, 그 다음에 애굽에서 병마를 갖다가 수입하는 병력, 군사 이런 게 의지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에 메인바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네가 메인바 되어야지. 너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굳게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12번째의 라메드 말뚝 글자, 그걸 잘 우리가 묵상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묶어놓고 거기에 메인바 되는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텐트가 텐트 구실하려면 말뚝이 중요하듯이 인생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가 메인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도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에 메인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분에게 그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할 때 어떤 분은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몸이 막 굳어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죽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족들이 말이지 기분이 좋지 않지요. 눈을 감겨주는데도 잘 감기지도 않고, 그분은 속에서 이제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하여튼 뭐 버둥버둥 거리다가 이제 그렇게 숨이 빠져나가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메인바된 사람은 말씀 속을 통해 즐거움이, 기쁨이, 희락이,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그분이 맛보기 때문에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편안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메인바 될 것인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메인바 된 나귀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풀어오게 합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왜 푸느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메인바 된 나귀가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주님 말씀에 메인바, 세상의 일에 근심, 걱정, 염려, 죽음 이런 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다 풀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꼭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말씀을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에 내가 묶인 바 되는, 말씀이 말뚝이 되는, 그래서 그 말뚝이 텐트를 지켜주고 그 말뚝이 정말 값진 것을 주듯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말씀에 묶이기를 원하고 말씀만을 말뚝으로 여기는 이런 이제 삶이죠. 악인들이 나를 리라고 이렇게 히브리어가 되는데 말뚝에다가 그 나라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하나님의 것에 메인바된 나를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말씀만을 내가 굳게 붙들어서 메인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 다 끝이 있어.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완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끝이 있으니까.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끝이 있지만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계명, 그것에 우리가 메인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은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송이꿀보다 더 달게 자꾸 보게 돼요. 자꾸 더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의 상태를 갖다가 짚어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 보면 알아요. 성경책. 목사가 신방 갔는데도 자기 성경책을 못 찾아가지고 부인한테 내 성경책 어디 갔냐? 뭐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벌써 예배를 딱 드리려고 때 마음이 딱 깨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복이 임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목사의 성경책보다 더 달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성경 말씀을 뭘 전하든지 달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성경책을 못 찾으니까 몇 장 몇 절 못 찾으니까 그냥 엉뚱한 데를 찾아놓고 목사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몇 장 몇 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미가서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마치 찾은 것처럼 이렇게 보는 분도 신방 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젊은 날에 뭘 했나?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런 기대치가 높아야지 은혜도 등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나이가 정 많이 들면 돋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확대경을 놓고 이제 성경책을 이게 보는 단계까지 이르는 분도 있는데, 평소에 많이 보면은 내 속에 성경책이 있어. 내 속에.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읽어주면은 내 안에 그 요절이 줄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생명 강가에 서 있는 축복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옮겨져 있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말뚝이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시편 119편을 통해서 무조건 주의 말씀에 내가 메인바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뚝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는 말뚝 끝자 라메드로 모든 것이 첫 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이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메인바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설 때까지 말씀에 늘 치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